이번 한 주간 읊조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0번 정도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읊조립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려고 살지 못하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려고 살지 못하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려고 살지 못하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려고 살지 못하라. 생각하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찬송가 36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한 장을 더 부릅니다. 382장입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안에 모든 거리끼는 것들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며 주의 은총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귀한 저녁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주심의 말씀 신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조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번잡했던 하나님 우리 속의 마음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며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걷다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는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저희가 온 가족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이번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부분들이 깨어나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새 성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1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주께로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전도하며 하나님 준비하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해에 저무는 저녁 시간이지만 하나님 배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정말 불편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반기를 맞으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에 온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복되게 하여 주어서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이었던 바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예비하여 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다음 세대의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아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오늘 함께 나누려 하는 부분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정리를 하는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일관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같은 맥락이 있어야 말씀이 나오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말씀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같은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인정한다. 머리로 아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에는 이해하고 또 깨닫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인식론,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믿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해서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죠.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거기에 완전히 의탁하고 신뢰해서 맡기는 차원, 혹은 그분의 그 말씀, 그분의 그 인격을 이렇게 붙잡는 것, 그걸 확신하여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비행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에 나를 싣고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이 비행기에 내가 그걸 타고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이 비행기는 분명히 떠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다고 정말 믿어서 비행기에 타고 비행기에 출발할 때 비행기 나를 맡기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죠. 이것이 이제 믿음의 차이예요. 나는 이 비행기가 분명히 떠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기에 나를 거기에 맡기고 그 비행기에 올라타는 사람이 있죠.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했다, 깨달았다, 좋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거기에 완전히 맡겨서 신뢰해서 나를 거기에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것을 정말 그렇다고 확신하여 붙드는 것,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첫 번째 오해는 믿음을 또 하나의 행함 혹은 공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주님이 그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어줬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좀 해줘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믿음을 나의 공로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데 나는 믿어줬다. 나는 믿어줬다.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구원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또 하나의 행위, 또 하나의 나의 공로로 생각해요. 내가 믿었다. 내가 이런 가운데서 내가 믿었다고 해서 믿음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절대 자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랑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죠.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믿음을 나의 행위 또는
공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 잘못된 부분. 또 하나 믿음에 대한 오해는 믿음과 행함을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거죠. 개신교에서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행함을 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행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적대시하는 경우들이 혹 있다. 성도들 중에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뭐 행함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건 죽은 믿음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라고 할 때 종종 삶, 오늘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행함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의 믿음, 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전혀 동떨어진 믿음이 전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믿음과 행함이 전혀 오히려 대립적인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한 오해는 반대로 무조건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으면 무조건 된다. 그것을 믿음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주의. 믿으면 다 된다. 내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믿으면 뭐든지 다. 세상에 이런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신뢰, 자기가 막 신념을 굳건히 하게 되면 다 된다는 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경우를 보니까요. 양파가 있어요. 양파가 있는데 이걸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과다. 막 사과라고 하고 막 사과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사과다 막 외치면요. 먹으면 사과 맛이 난다. 매운 맛이 없어요. 사과지 뭐.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이건 사과다 하는 거 보면 사과 맛이 나고 맵지 않다는 거.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주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하나의 행함같이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무조건 믿으면 다 된다. 이게 믿음이 사실은 아니에요. 또 믿음과 행함은 아주 적대적으로 대립적인 것 속에서 행함은 뭐 절대 교회에서는 행함은 말하면 안 되고 믿음만 이야기된다. 이런 차원도 아니죠. 나중에 한 번 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합니다.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마가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 사도행전, 기타 성경 이런 곳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주 명확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 자체만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죠.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머리에 안수해 주었다고 할 때 어린아이를 하이디온 그렇게 했어요. 하이디온.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이제 뛰어노는 어린아이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구절인데 이 어린아이, 우리나라 말은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갓난아이, 아주 갓난아이를 가리키는 블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갓난아이.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정말 엄마의 손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사람이 사람이지만은 엄마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 다른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 인간의 구실을 절대 할 수가 없고, 아니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죠.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어야 되느냐,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로서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어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격은 이런 거라는 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바꾸든 친들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는 심령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많은 특성들, 속성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순박함, 천진난만한 그 눈을 보게 되면 아주 투명한 눈빛이죠. 어린아이가 같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순박해서 우리 천진난만하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사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아이는요 이런 성격도 있지만요 또 다른 특성이 있잖아요. 유치함, 어리석음, 서툰, 무능함. 어린아이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들 속에는요 사악함도 있어요. 아주 욕심이 있고요 자기중심적이죠. 가난 아기들이요 굉장히 순진무구하고 정말 천사같이 보이지만요 어느 때는요 아주 그 안에요 이 악마성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과자를 이렇게 하나 주면요 과자를요 딱 하나만 잡아요. 과자를 많이 줘도 딱 하나만. 욕심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야,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아들은 진짜 욕심도 없는 애구나. 좀 지나니까 한 손에 하나씩만 잡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웬걸요 애가 조금 크니까요 과자를 붙잡고 제가 사줬는데도요 제가 하나 달라면요 진짜 치사할 정도로 안 줘요. 하나 달라고 그러면 그거 안 줘. 자기 거라고 막 그렇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깨끗하고 피어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래서 어린아이가 그런 게 사실 아니죠.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은 이렇게 주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지금 19장에서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의미보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계명을 지켜 그 공로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저희 자기 의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반면에 말씀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 자기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얻는 자는 자기의 공로나 행함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자를 의미하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권리, 이 모든 주도권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두 가지. 하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죠. 은혜에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보다 우선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제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 믿음은 행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함. 나의 공로. 내가 이 성경을 믿어줬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적극적으로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믿음은 능동적인 의가 아니고 수동적인 의예요. 수동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은 선물을 무엇으로 받을까요? 보통 선물을 주면 어떻게 받죠? 손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손으로 받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손이 중요할까요? 그 선물이 더 중요할까요? 선물이 중요한가요? 손이 더 중요한가요? 선물을 주는데 손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손이 없었다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 손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물 주는 게 너무 귀하고 선물을 내가 그저 손으로 받을 뿐이지 내 손이 공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손이 잘나서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이 너무 소중하고 그것을 손으로 받는 거죠. 믿음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받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안 믿었으면 구원 어떻게 받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뿐이죠. 믿음은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저 통로일 뿐이죠. 때문에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에 참여했다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 없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고 그저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 자만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믿음이 만일 없다면 믿음 없는 은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주시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공허하게 사라지게 되고 그냥 전시품 같은 은혜지. 최근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지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공허한 말씀으로 나와 전혀 무관한 말씀으로 떨어진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은혜 없이 믿음만 강조하면 자만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한
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 나의 행함과 공적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진 거라면, 만일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라면, 여러분 누가 그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오늘은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루에도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릴 때는 낙심 충만해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구원을 나의 행함이나 나의 공적에 의해서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구원 얻은 것 같다가 내일은 구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정말 놀라운 복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죠.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점점점 퍼져나가 저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생각할 적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직까지 이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